고린도전서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부정의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한 일들은 특히 누구를 도왔다든가 은혜를 베풀었다든가 하는 것들은 참 많이 기억을 합니다. 평생 기억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50편 2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찢어요. 찢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진짜 잊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왜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보니까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범죄해요. 그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문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너희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얼마나 베풀어 주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되죠? 감사하게 돼 있죠.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다 형제다라고 칭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각각 다른 곳에서 살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형제들은 같이 살아야 되죠.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영원히 같은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해야 할 형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형제의 삶을 꼭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형제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먼저 비유를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들. 자, 고린도 교회는 이방 땅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 하나예요.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기 다른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조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조상임을 성경은 증거하는데 로마서 4장 16절에서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셨죠? 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로 드는데,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귀한 역사인 출애굽 사건 이후 광야 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셨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후에 신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는데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출애굽기서 13장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차가운 그 날씨로부터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구름이 뜨면 불이 뜨면 이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 아래에, 여기서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으로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 말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서 15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은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부터 끊어져서 말랐고 홍해는 갈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고 뒤에 이제 벽이 생기고 그 뒤에 애굽의 군대들은 이제 수장을 당하게 되죠. 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로부터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구경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또 많은 대적들로부터 마치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듯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만큼 건강한 것, 편안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요?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다 깨닫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왜 넘어지게 하지? 그러니까 불평해하고 원망하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세요.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간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믿음 지키지 않았죠. 우리의 능력으로 지킨 거 아니죠. 우린 쓰러지기 잘해요. 넘어지기 잘해요. 포기하기 잘하잖아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심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121편 5절에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하루 몇 시간 지키세요?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운전할 때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도 지켜주시고 집에 있을 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또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홍해의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세요. 신명기 32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뜨거운 불문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지키시고 사자굴 속에서 사무엘을 지키시고 다윗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이 다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랬어요? 목자다. 부족함이 없다.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그 장중에 그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잊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볼게요. 2절 같이 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아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해요. 근데 그것이 모세에게 속했다. 모세에게 하나 됐다. 연합됐다.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연합하여 속하였다는 것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즉 세례를 통해서 모세와 연합하게 되었다 그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자, 그러면 모세는 먼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면 함께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모세는 장차 오실 누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장차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바꿔 얘기하면 세례를 통해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어떻게 세례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요. 극적인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깨닫게 돼. 하나님이 우리 편이네.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구름 기둥의 인도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세에게 속했듯 구원받아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에는 세례라는 게 있어요. 세례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약의 성도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상징하는 바 죄악된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러한 증거로 우리가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와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다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 근데 그걸 오늘 본문에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자, 우리 기독교에서도 세례가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뿌렸다. 물을 뿌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세례 받았어요? 물 뿌림의 세례를 받았죠? 물이 튕기는 거. 목사가 물을 타서 머리에 놓고 안수하고 기도하잖아요. 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또 침례교에서는 뭘 주장하고 있어요? 침례만 세례다, 침례. 침례는 뭐예요? 물에 온전히 몸을 다 담그는 거예요. 머리까지 다 담그는 거. 침례교에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정통교회가 받고 있는 세례를 인정을 안 해요. 다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천주교에서 받은 영세까지도 신앙 고백만 하면 인정을 해요. 입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받았다고, 침례만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그들이 답을 얻어야 돼. 본문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데 이거를 오늘 본문에 뭐로 비유하고 있다고요? 세례 받은 거. 자, 그럼 침례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받았어. 물에 다 잠궈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 수장돼야 돼. 죽어야 돼요. 네. 수장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물 뿌림의 세례,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벽이 되었지만 물이 튕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벽으로 지나가는 거. 그거를 말씀해 준 거예요. 침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도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어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꼭 침례만이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성경도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다. 이거는 물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세례를 받은 건 누구와 연합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 우리가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이거는 누구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 본질상 진노를 받은 자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 성경에 비유해 보니까 돌감람나무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돌감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가지 얼마, 창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붙어있던 가지가 꺾여. 여기서 꺾인다는 것은 잘라내다, 찢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벌레가 먹어서 또 지나가는 바람에 의해서 꺾여진 것이냐, 하나님께서 신적 수동태예요. 다 꺾어버린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그 하나님이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접붙여요?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 우리를 덧붙인 거예요. 창감람나무에, 그래서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돌감나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접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나무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입니다. 돌감람나무입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쓸모도 없는 자입니다. 버림받아야 될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줬어요.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3절 함께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와 연합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암송 말씀 있죠? 암송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례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 예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건 맛만 본 자들이죠. 떠나면 죽는 거예요. 마른 가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불에 태워져 버려 지옥불에 던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지 않아야 돼.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영생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것은 영생 얻은 증거의 영생.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 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감나무에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세례를 통해서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다는 것.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어요. 자, 본문 3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해요? 예, 만나죠, 만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원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린 자들이니까. 결국 다 죽임당했지만 이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자 애굽의 옛날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야, 거기에는 그래도 가마솥 밑에서 고기도 먹고 먹을 건 종살이 냈지만 먹을 건 떼놓치지 않고 먹었는데 끼니거리지 않았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은요 분노하면요 죽이려고 하니 모세를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서 16장 31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만나를 무슨 음식이라 그래요? 예? 무슨 음식이라 했어? 신령한 음식이라. 단순히 그냥 60만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배만 배부르는 게 아니라 물질적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만나는 신령한 양식. 왜? 이 양식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훈련시키는 방법의 만나를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하게 만나였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거는 뭐예요? 시험의 도구입니다. 어떤 시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 순종은 이제 여섯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잖아요. 예?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평일날은 조금 많이 거둬 욕심을 가지고 해봐야 다 썩어버려요. 근데 토요일날 거둔 거는 안식일에 돼도 안 썩어. 예, 안 썩어요. 그들로 말하면 이제 금요일이라 하겠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가 시험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령한 양식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신령한 양식.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이에요. 그냥 떡입니다. 그러나 그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표도 되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이 됐듯 오늘 본문의 만나를 신령한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실제 먹을 거 우리에게 줘요. 또 영의 양식도 주셨다 그거예요. 물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모세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지파기를 명해서 물을 내라! 르비딤에서.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그걸 치게 되죠. 어떻든 반석에서 뭘 마셔요? 물을 마셔요. 근데 그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음료라.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반석은 곧 오늘 본문에 누구라? 그리스도라.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은 반석에서 마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마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물을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여호와가 주시는 물. 그러니까 그거는 신령한 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근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쳐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어. 그거 다 은혜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요. 또 물 안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셨다. 이것은 신령한 양식이요 신령한 음료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결과로 내가 지금 편안하게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었으면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만큼 잘 먹고 이만큼 잘 마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그냥 먹고 그냥 마신 게 아니라 이게 다 신령한 음료가 되고 신령한 양식 또한 하나님이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지금 이만큼 건강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신령한 양식을 주신 거예요. 때를 따라 말씀 주시잖아요. 오늘도 말씀 듣고 또 성경 집에서 읽고 날마다 신령한 양식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신령한 음료 하나님이 마시게 했죠. 영생의 음료, 목마르지 아니하는 음료를 주시잖아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우리가 이 물을 마셨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영적 양식, 육의 양식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시험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되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해라. 이 말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잊지 말라고요?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버림받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나와요. 버림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 전철을 받을 것은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줬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바다로 건너게 하셨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두 번째로 모세와 같이 예수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연합하게 하셨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줬어요?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것,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다 채워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돼요. 감사. 암송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감사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늘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